그랬구나. 너무 은혜스럽네. 너무 고마웠어요. 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후에 벌써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박수까지 다 쳐. 요즘 매스컴이 틀기만 하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그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폭행, 성취행의 문제입니다. 평생을 닦아놨던 공등탑이 한순간에 낙엽처럼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한 사람은 이제 자살까지 하는, 그래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성윤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감정을 제어할 줄 못했던 그 인간들이 이건 아니로구나 하는 새로운 느낌을 받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 위치에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회가 한 번쯤은 탈바꿈하는, 아니 업그레이드 되는 좋은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고,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사건을 우리 민족에게 주었을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통일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 민족이 새롭게 돼야 되겠다. 이 모습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도 더 큰 타락을 갖고 올 것이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경성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가, 아주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통일 문제입니다. 김정은이가 핵만 가지고 있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 알고 핵 개발에 온 정력을 다 기울이고 온 재물을 다 투자해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세계 여론은 문제아로 결국 고립돼서 갇혀져 버린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핵을 쓸 수 있느냐고 그러면 아니죠. 그것은 자살행위죠. 마지막 카드죠. 한 방을 쏘면 1000방을 맞습니다. 그러니 그저 공갈 치려고, 옛날에 그 깡패들이 공갈 치는 그런 무기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핵을 아무리 개발해도 쓸 수가 없고, 이제 국력은 바닥이 나서 국민들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젠 피할 길도 없습니다. 마지막 죽자고 그것을 쓸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배낭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개방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마지막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더 굶으면 이제는 탈출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내란이 일어날 것이고,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벌써 북한에도 중류층 이상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것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보다 엄청난 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저희 교회는 일찍 몇 년 전서부터 우리 장로님들 보고 통일되면 북한을 하나씩 찝어라. 그래서 다 찝어서 지금 장로님 사무실에 가보면 북한에 가서 교회질 터널을 다 이미 찍어 놓고 있습니다. 저도 찍어 놓고 있어요. 저도. 통일되면 이단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들어가서 교회 개척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한 군데씩 다 찍어. 장로님들 잊어먹지 않았죠? 알죠? 예, 그거 봐요.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 자리다 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이제 사회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대원군이 뻗튕기듯이 김정은이가 뻗튕겼지만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뻗튕길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코너에 완전히 몰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더 제압하느냐, 어디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느냐 하는 과제, 그것이 우리 민족이 지금 지혜롭게 해야 될 과제고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 요셉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왜 나왔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을 워낙 꿈을 잘 꾸고 워낙 똑똑하니까, 물론 배가 다른 형들이죠.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어물에다가 내던졌댔어요. 그러다가 그나마 한 형이 그렇게 죽일 필요 뭐 있느냐, 그러니 차라리 노예꾼에게 팔아먹자.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있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지만 그는 끊임없이 꿈을 꿨고, 아니 하나님이 늘 환상을 보여주셔서 왕이 꾼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라.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형들이 사는 나라가 이제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매번 거기 가서 애굽에 와서 쌀을 사갔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셉을 알게 됐어요. 동생인 것을 알게 돼갖고 요셉이 아버지와 자기 형들을 다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이들은 이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 형들은 요셉의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우리가 요셉에게 한 짓이 있지 않느냐.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팔아먹고 요셉이 그 고생을 해서 국무총리가 됐지만 아무튼 그 고생을 시켰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우리로 오라 그러는 것이 우리를 다 한꺼번에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형들이 겁을 먹고는 가면서 그 요셉을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오늘 이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요셉에게 동생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돌아가면서 유언하기를 이런 유언을 했다. 네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네 형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고 너를 죽이려고 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네 형들을 다 용서해줘라. 그 말을 유언으로 하고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지금 답변을 한 내용이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네들의 악을 나한테는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내가 국무총리가 됐고
이제 형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내용이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번에 북한에 사람들이 한국에 막 들어왔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 군대 가갖고 40여 명이 잠수함이 북침받아서 가라앉고 46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들이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던단에 그것을 지시한 그 장본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한이 맺히겠어요. 우리가 보편적 감정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다 그걸 참고 견뎌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라를 위해서 참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죠. 요셉도 그런 감정을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요셉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댔어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통일을 바라보고 또한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엄청난 역경을 겪은 사람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는 그러나 항상 신앙을 품고 사는 사람이고 꿈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효행하는 사람이었댔어요. 그래서 형들이 질투해서 함정에다 넣고 노예로 팔고, 그는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가 노예 생활서부터 그 국무총리가 되게 13년이라는 세월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왕의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죠. 꿈 해몽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은 그런 거예요. 7년 동안 이제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데 이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이다. 그리고 7년 후서부터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러니 왕이요, 풍년이 들었을 때 전국 방방곡곡에다 창고를 줘서 곡식을 비축해 놔야 됩니다. 그래 흉년 들었을 때 그것으로 해서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야 그래, 네가 국무총리, 네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해서 맡긴 거 아닙니까? 정말 그대로 됐죠. 그래서 국민들을 가난에서부터 굶주림에서부터 건져냈죠. 북한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 인프라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축적하고 잘해서 정말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형들의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만나가지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다 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바꾸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천국,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안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사망, 우리들 심령 속에 아직도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는 도전하고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인 것입니다. 가난을 축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화를 복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바꾸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를 따르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의 인생이 의로운 인생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악이 성령의 사람으로,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게 하십니까? 첫째는, 먼저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회개할 때에 15년의 생명을 더 주셨습니다. 탕자가 회개할 때 이제 굶어 죽는구나,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자, 회개할 때에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아들로 받아서 왕자로 삼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건너면 안 됩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꿔 놓으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바꿔 놓으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종들 보고 물을 길어오고, 저가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라. 그들이 맹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맹물을 포도주로,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 기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신상 850명과 함께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신상 섬기는 850명을 놓고 그는 기도할 때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확신이 있었기에 그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져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불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져야 됩니다. 응답의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꾸어져야 됩니다. 항상 늘 새롭게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믿음을 갖고 꿈을 꾸는 자들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꿈을 꾸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무엇이 바꿔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꿔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바꿔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이 바꿔졌습니까? 아니, 무엇이 바꿔졌습니까? 그건 뭐 타고난 성격인데, 근데 버릇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지나가야 됩니까?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결심으로 되는 줄 알고 늘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아니 잠깐은 됩니다. 아니 며칠은 됩니다. 아니 몇 달은 됩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뿌리가 변해야 되고 종자가 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접붙임을 받고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꿔집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여러분들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 갈수록 또 이번에 봄이 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런 시를 써서 제 자신을 새롭게 결단을 했습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수도사도 감동을 주는 설교자도 아닌 만삭되지 못한 어설픈 광대와 같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 죽어야 살고 죽어야 거듭나는데 죽지 못해서 죽은 척만 하고 있다. 죽은 척만 하고 산다. 즉 가식과 위선,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고 있다. 올 봄에 해토가 되면 두꺼운 껍질을 깨고 옥토에 깊이 뿌리박고 새순처럼 부활해야 되겠다. 여러분, 물론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되어 있는데, 옛사람은 이방인, 육에 속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 새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그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6가지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에베소 4장에 하고 있는데, 첫째는 허망한 사람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허망하다는 것은 계약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허망하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허망한 것이죠.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목적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거는 허망한 것이죠. 결혼을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허망한 것이죠. 결혼을 했으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죠. 온 몸과 온 인격을 다해서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지 않는 삶, 그것은 허망한 삶, 부도난 인생이에요. 부도난 수표처럼 부도난 인생,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허망한 것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어둠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이 어둠이라는 말이 디아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디아노니아라는 말은 지적으로 어둡다, 지성이 결여되어 있다, 총명함이 흐려져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의인은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 같다. 세상에 살다 보면 IQ는 높은데 멍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가 없는 옛사람, 지식만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그게 어두움에 있는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거듭나야 된다. 세 번째로는 무지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아그노이냐, 아그노이야, 이것은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쳤는지, 또 십자가를 치면서 왜 저들을 향하여 용서하라고 하셨는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는 그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들을 용서하라. 주님의 일하고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데, 무지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믿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냐고, 그 인생이 바로 허망한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무지해서 죄를 짓는 자들을 그것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네 번째로는 굳어진 마음, 포르시스, 굳어졌다. 석회석이 보들보들한 가루 갖다가 빛을 쬐면 쬐수록, 바람을 쬐면 쬐수록 굳어지는데, 갈수록 굳어져서 나중엔 돌보다도 더 단단해집니다.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 강팍해져 있는 마음이 이미 딱 정제돼서 굳어져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사람의 음성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심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인격이 이미 경직되어 있는 상태, 굳어져 있는 그 상태, 성령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져 있는 상태, 그것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방임으로부터, 포기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 마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자기를 제어하는 그런 삶, 방임해서는 안 되는, 옛사람은 영적으로 죽고 그 영적 감각으로 새롭게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말하기를 배우는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의존하는 자요, 자기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습을 쫓던 옛사람,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올 봄에는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굳어져 있고, 언제까지 굳어져 있는 돌처럼 살 겁니까? 늘 영적으로 늘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결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인 불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고 늘 말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중생을 체험해야 되고, 또 어린아이가 낳기만 하면 난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되는데, 중생에서 성화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많은 것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끔이라도 생각해 보면, 대통령들이 대통령하고 나면 다 감옥에 가는데도 머리를 싸매고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또 되고 난 다음에는 역시 또 감옥에 가고, 국회의원들도 장관들도 되고 나면 마지막 형소 가는 게 일이고, 아니 선배들이 줄줄이 가고 있는데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사람은 그래서 갔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격이 그만큼 될 만큼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지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여지없이 다 그렇게 갈 거예요. 세상 지식, 선, 의,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그러고 의를 행하려고 그러면 그 선은 위선적인 선이 되고 그 의는 고집불통의 의가 될 것입니다. 선과 의를 행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이 거듭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셔야 됩니다. 아멘 못하는 것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나는 얼마 남았다고 난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남은 여생 마지막까지 나는 내 의를 지키고 내 선을 행하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욥도 결국은 시련과 역경과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세상적으로 보면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을 갖췄던 사람.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내가 듣기만 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노라. 이제 하나님을 보았노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겸손하게 하시는, 부지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자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묻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돌아와야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자식의 자격을 주고 새 옷과 권세를 주고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올 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격에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의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맥 빠진 사람처럼, 혼나간 사람처럼 매일 시달리면서도 왜 시달리는지도 모르고, 왜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지도 모르고, 왜 기쁨이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빛이 비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여호와를 잘 믿는 자에게 영육간에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인 힘,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힘이, 경제적인 힘,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역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힘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 힘을 갖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120살에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왜? 떨기나무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물을 보는 눈이 새로워졌고 달라졌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영의 눈이 떠서 적군들이 하는 모든 회의 모습을 환상 속에 보는 그런, 왜? 그는 믿음을 가졌기에, 영의 눈이 떴기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